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5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철없었던 어린 시절을 빼고는 고난과 어려움 속이 계속되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인생은 행복보다 고난과 역경의 삶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도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어려운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데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인생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인생의 힘과 용기를 주는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존 웨스트브루크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의 베일러라고 하는 대학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흑인 선수인데, 그런데 20대에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자기가 존경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청년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꿈을 잃게 됐어요. 어느 날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그 운동장에, 대학 운동장에 백인 관리자가 아주 모욕하고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이 청년은 그만 이제 나는 더 살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호수에 가서 생명을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는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청년을 보고 목사님은 반갑게 그를 앉혀놓고 그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영광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되게 해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 청년이 그 위로와 축복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운동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빛내야 되겠다.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서 그는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이렇게 귀합니다. 위로와 축복 기도가 한 청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거듭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원문의 뜻은 옆으로 부른다, 호출하여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이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를 본문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리 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물리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위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 없는 설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책 없는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여기 두려워하느냐. 보면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난데 왜 사람에게 기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8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그것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말씀하셨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여기 것입니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을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 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아들 잃은 어머니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셔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망의 수렁 앞에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예수님은 당신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했던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게 서보려고 하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당신의 숨은 섬김과 당신의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피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비로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 또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자괴감과 또한 절망 속에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의 모든 성격으로 볼 때 그 분명히 예수님께 무언가 말하든지 한 게 나타났을 텐데 몇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제자들과 말씀했지 수제자 베드로는 아마 풀이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잡으며 절망에 쌓여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모든 제자 앞에서 그를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편 14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로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시편 147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상한 몸을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시편 4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병의 병석에 있을 때 일으켜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신비롭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아멘. 평안한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받게 되고 그 위로가 힘이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전에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앙의료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셨는데 본래 그분은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숨이 멈추셔서 냉동실로 내려갔습니다. 냉동실로 내려갔는데 그만 냉동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냉동실이 비면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료진들이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냉동실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시고 병원에서 원목으로 수고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화소연하면 그러신다고 그래요. 저는 냉동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수술하고 어렵고 벌벌 떨고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나는 10년 동안 수많은 수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고난 당해보지 않은 자가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미국의 나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미 항공 우주 회사. 우주선을 발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70년대, 80년대 많은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사가 수많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97%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주선이 이제 귀환합니다. 캡슐이 지구로 귀환하는데 그 지구로 귀환할 때는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큰 낙하선이 2개 펼쳐진다.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큰 낙하선이 펼쳐져야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바다 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기권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2개가 펴져야 1개만 펴져서 아주 굉장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주선이 다 깨어지고 우주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핵방으로 애를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동시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 모든 기술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요. 저 지구 위에서 저 대기권으로 놀라운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서 무서운 속력으로 떨어지던 캡슐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낙하산을 두 개 펴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태평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과학자들이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과 실력을 다 발휘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주 깊은 신앙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아멘.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분이 많죠. 그런 분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또한 가족이, 친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으로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돕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3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15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아멘. 방패시라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돕는다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도움 만날 아멘. 땅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아멘. 시편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장 18절에 말씀하셨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신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아멘.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고난을 견딥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로 하여금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위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돕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고난과 역경, 남 모르는 고민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주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도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백성을 위로해라. 내 자녀들을 위로해라.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난데 어찌 다른 데서 위로를 찾고자 하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 중에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그 위로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당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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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